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어스틴의 윈터스톰으로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다들 건강하신지요? 1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6절, 7절 말씀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예수님 시대에 가장 싫어했던 그런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죠. 여기서 나오는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표리부동의 반대말은 표리일체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이죠.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많이 질책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 예수님께서 싫어하세요. 반대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하는 종교생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좋은 신앙인인 척 그렇게 행동하는 것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막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외식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기도하는 척, 성경 보는 척, 봉사하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얼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책 잡을 것이 없나 둘러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마침 2절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했어요.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십계명이고 또 다른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고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죠. 거기서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수백 개의 그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것하고 좀 다르게 아주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손을 씻도록 하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책 잡을 게 없나 가만히 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사람의 계명이 바로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에 맞춰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체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요, BC 2세기부터 생기진 일종의 종교 분파입니다. BC 2세기에는요, 이스라엘 그 지역은 헬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헬라의 신을 섬기게 했고 헬라의 왕을 섬기게 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이 분리주의자, 바로 즉 세속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일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분리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 한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전통이라는 껍데기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위선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노스 코스트라는 교회의 목사님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또 번역되었습니다. 그 번역된 제목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원 제목이 뭐냐면 Accidental Pharisees. 이게 무슨 말이냐? Pharises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라는 뜻이고 Accidental이라는 것은요, 우연한, 서서히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세상과 분리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생활만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서서히 Accidental Pharisees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분자로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데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Accidental Pharisees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굉장히 그 동네에서 저명한 박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리고 좋은 인품과 성품을 가진 지킬 박사가 고민을 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하이드되어 있는 그 악의 성품을 분리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고 그리고 약을 먹고 낮에는 지킬 박사로서 아주 나이스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밤에는 아주 엄란하고 더러운 그런 하이드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킬 박사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악의 본성, 그 하이드의 본성에 이끌려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는요, 이런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선과 악의 양면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증가된 인간의 죄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밝은 부분과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부림칩시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의 이 두 가지 본성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신앙이 뭐냐? 우리 속에 양면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의 선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좋은 사람인 척, 괜찮은 사람인 척, 경건한 사람인 척 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회자지만 저는 제 아내한테 남편이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버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저의 모습이 같기를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도록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와 내 자녀들이 좋은 아빠로,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남편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를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한 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표리 일체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우리 몸부림치는 두잇하는 2024년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외식의 모습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 성과 악의 싸움은 날마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